보겠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가가하하. 무슨 말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가하하. 자, 마태복음 22장 20절, 21절,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세 구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국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영국인 그러면 윈스턴 처칠을 꼽습니다. 그는 늦잠꾸러기로 유명했는데요. 한 번은 늦잠 자다가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이 게으른 정치인아 하고 맹비난하고 인신공격을 하죠. 그 난리난 상황에 처칠은 단상에 올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산다면 아침에 결코 일찍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축복합니다. 남자들 반응이 없으시죠. 네. 뭐 처칠 같은 분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보니까 일화를 보면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자. 늘 강조를 했는데요. 그 말을 들어보면 야, 좀 웃어라. 그리고 그 웃음을 네 부하들에게 좀 가르쳐. 웃기 힘들면 억지로라도 웃어. 그것도 안 되면 구석이 가 있어.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언제 했냐면 1차 세계대전 막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그 참호 속에서 부하 장교들에게 했던 얘기. 웃어. 그리고 그 웃음을 부하들에게 가르쳐. 억지로라도 해. 안 되면 저기 가 있어. 구석지 가 있어. 폭탄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당할 때 또 누가 나를 막 꼬투리 잡아서 막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승리자죠. 우리가 흔히 상대방의 하는 일에 사사건건 이렇게 시비를 걸 때 뭐 꼬투리를 잡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꼬투리는요, 콩이죠, 콩. 콩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껍질, 그걸 꼬투리라고 그래요. 콩 껍질, 콩 꼬투리, 그걸 꼬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는 실마리, 어떤 문제의 실마리를 잡았다. 꼬투리라도 잡았으니까 곧 알맹이를 잡을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꼬투리를 잡다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쓰지는 않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괜히 그 중심에서 하는 얘기 뻔히 아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단어 하나 썼다고 그거 붙들고 늘어지면서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이제 꼬투리를 잡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핵심은 뭐죠? 콩이죠, 콩. 콩알이에요. 콩이 중요한데 이 콩 껍질이 아닌데 여기에 그 꼬투리를 잡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는 콩이잖아요. 꼬투리만 잡고 늘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콩을 붙잡는 게 아니고 꼬투리만, 껍질만 잡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요, 열매가 항상 없다라는 거예요. 대화할 때 보면은요, 의도적입니다. 상대방의 말 꼬리를 막 물고 늘어져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닌데 말 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꼬투리 잡으면 막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청문회 할 때, 그 다음에 국정보고할 때, 국회 국정보고할 때 우리 정치인들 보면 딱 그 모습이에요. 일단 여러분, 정치와 연결되는 순간 모든 인간은 이 꼬투리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이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정치와 연결시켜서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정치 얘기가 나오면 꼬투리 싸움이에요. 꼬투리 싸움.
오늘 내용을 보면은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금 전에 했던 악한 그 포도원의 악한 그 농부의 비유,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인지를 아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이제 예수님의 말을 올무에 걸어서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순사에게 넘겨서 이걸 이제 핍박을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구실을 찾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증하게도 예수님을 막 칭찬하며 죽게 세우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은 개로 취급했잖아요. 개 같은 이방인인 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게 옳은 것인지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가가하하.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책잡을 구실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놀래서 떠나가는 그 장면이 오늘 내용인데요. 자,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은 유명합니다. 일명 세금 논쟁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그 전체적인 그 확대에서 보면 성도의 물질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연결을 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의 발달을 보면 15절인데요. 15절 말씀.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네. 세금 논쟁에 대한 물질관에 대해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곤란한 함정에 빠뜨릴 질문을 제목을 삼은 게, 꼬투리를 삼고자 하는 것이 이 세금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물질관을 더 오히려 확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악인의 공조가 일어났습니다. 왜 악인들끼리 결탁이 일어났을까?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하고는요 친하지 않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져요. 근데 헤롯 당원들은요 정치적으로 이제 관리들 또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로마와 친로마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마치 우리 옛날로 따지면 친일파하고 반이라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 서로 원수죠, 원수. 자,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결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죽도록 싸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의 하나됨이 있어요. 이 땅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의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악인의 공조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 있어서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이익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자 이렇게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악한 영의 삼위일체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붉은 용,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은 사탄을 의미하고 하나는 정크스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배후에 사탄이 있고 어느 순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거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막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이게 하나가 연대를 이루어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악한 자들은 서로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악인들이요, 빌런들이 서로 막 하나가 돼서 싸우는 것 같아요. 보면 지들끼리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어느 순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먼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악인들의 공조, 그 연합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들의 첫 번째 모습을 보십시오. 아첨하는 것입니다. 16절. 자, 시작.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노니 뭘 알아요? 안 돼. 뭘 알아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거든요. 참되신 하나님. 엄청나게 좋은 말로 가증스럽게 아첨하는 말로 붕 띄워놓고 그 다음에 함정에 딱 빠뜨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몰라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친절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질문 자체가 그 속에 있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악한 거예요. 질문한 게 아니라고요. 악한 거라고요. 여러분 질문 중에서는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를 칭찬하면서 접근하는 질문들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때 막 선한 기운이 막 보인대. 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함정이 빠뜨리죠. 근데 그게 막혔다. 막 이러면서 이제 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자,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말 중에 칭찬하는 말에 절대 춤추면 안 돼요. 칭찬하는 말에 절대 춤추면 안 됩니다. 지갑 열립니다. 살려고 했지 않았던 것들을 사고 들고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면 내가 이걸 왜 샀지 그래. 하다못해 쇼핑 가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가 인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띄워놓고 가르침을 원한다고 소신껏 알려달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도 한마디만 해봐라. 그 얘기 듣고 싶어서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해봐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공개적으로 떠들면서 헌신하겠다고,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짜예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진짜로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항상 조용해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있지만 기도하면서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뭔가 뜨거워지면 지고라도 다 정복할 듯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도 안 되는 결단이고 결심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박수에 반응하는 거, 그 인기 아닙니까? 사람들을 섬기면서 칭찬과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인기를 거절하셨어요. 코람데오라고 그랬죠.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아이들 때보다 어른이 될수록 부모가 될수록 더 두려운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빨리 떠나가자고.
사람들의 주변에 몰려들고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기를 위한 것이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의 필요한 곳에서는요 주님 보좌라도 내려놓고 쫓아오세요. 갈급한 심령을 위해서는 그의 나라를 입혀주세요.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모임이 묶임 그 사람들이 몰려드님이 인기예요. 그럼 피하세요.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환영하고 높이 띄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를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축복이 오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뭐 하나 할 때마다 남들의 인기가 올 때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나 하면서 자기를 생색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드러날 곳을 찾아다니고 자기가 인기가 될 만한 곳을 자기가 추구하기 시작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기를 따라가다가 망한 왕, 정치인들이 인기 좋아하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얻은 왕이 인기를 따라가다가 비참해진 왕이 사울왕 아니에요? 인기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점점 축복이 사라집니다. 그 잡을수록 멀어져 가는 게 인기거든요. 기적이 사라집니다. 임재가 사라집니다. 비참해지죠. 임재가 떠나가니까 껍질인 거예요. 알맹이 없는 콩깍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결국 귀신 충만해지고 무당 쫓아가서 무당 해준 밥 먹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져요. 사람들의 칭찬에 춤추면 결국 말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며 접근해 오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굉장히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한번 오늘 좀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주님을 올무에 걸고 넘어지려고 했는지를 보세요.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자, 17절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먼저 보고 봅시다. 자,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것이냐 옳지 않는 것이냐, 이것은 지금 악함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는데 외식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5번 나와요. 25번 나오는데 죄인, 세리, 이방인에게는 외식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았어요. 전부가 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보면 외식한다는 말은 말이 속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그 속 사정하고 속에 있는 진짜 알맹이하고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배우, 무대 위에서 이렇게 연기하는 연기자, 배우, 연기자, 위선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연기하며 사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르죠. 연기를 통해서 하는 모습은 그 사람 아니에요. 연기자예요, 연기자. 속하고 말이 다르죠. 속으로는 사리와 사악함이 가득하지만 말로는 예의 바르고 존경하고 그리고 아첨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 속으로는 미움이 가득해 있어요. 속으로는 아직 미움이 가득해 있는데 말로는 좋다, 최고다, 따봉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배우예요. 스크린상의 배우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배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외식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외식함이에요. 외식함.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것을 말로 이빠른 소리로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골적이라고 그래요. 노골적. 골, 뼈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뼈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무덤이에요. 무덤에다가 막 대리석에다가 그 잔디에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해놨는데 그거 딱 갈라보면 썩은 데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입에 감칠나게 말하는데 말소리를 들으면 냄새가 나요. 마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하고 반응하고 산다면 그 말이 마귀 말이니까 마귀 냄새 말에 반응하기 시작한 사람은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높이는 말, 칭찬하는 말, 아첨하는 말에 은근히 따라가는 거,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누군가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함정파는 마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세요. 이미 왕이잖아. 이미 왕. 왕 노릇해야죠. 근데 왕이 아참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시기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니까 귀신 냄새 따라가는 귀신 마귀 종노릇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 비전이 되죠. 내가 저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마귀 짓 하다가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마귀 종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성경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까? 무당 찾아가가지고 마귀 종인 무당이 해주는 밥을 먹고 기뻐하잖아요. 왕이 왕 노릇하지 말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이 그 기름 부음을 따라서 왕 노릇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 냄새 쫓아가다가 마귀의 종 노릇하다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입술부터 이런 말 저런 말 퍼다가 옮기지 말라는 거죠. 이들이 접근해서 하는 그 칭찬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냥 잘한다 하고 참 고마워 잘했어. 이게 존재감을 세워주는 칭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이빠른 소리로 띄워주면서 하는 말하고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염려해 주면서 칭찬해 주는 말하고 구분이 안 돼요? 되죠? 되죠? 몰라요? 아니 백화점 가면 그렇잖아요. 살래 90, 살래 60보다 살래 SALE 살래 90% 할 때 가면은 막 90도 인사하며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감동 짱 뭐 이런 거. 여기 반응하면 바보죠, 바보. 그건 내 안에 존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우리 존재를 담아서 한번 사랑합니다. 한마디 손도 잡고 자 얼굴 보고 너니까 왜 나를 사랑해? 너니까 사랑하지. 네. 자 이렇게 칭찬하는 말 칭찬이 아니라 외식한다.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 춤추면 안 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왜 이 질문이 악하고 위선적이고 마귀 냄새가 나는 질문이냐? 만약 예수님의 대답이 세금을 내라. 그러면 친로마가 돼요. 친로마. 민족의 지도자로 메시아로 온 줄 알았더니 아이고 정치적이네. 매국노로 몰아서 바리새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겠죠. 헤롯 다랑하고 바리새인들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왔어. 그래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거 친로마네. 그럼 바리새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난리를 칠 거예요. 매국노로 먹을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럼 반 로마가 되니까 이제 헤롯 당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반 로마다. 그래서 고소하죠. 백성들을 모아서 선동하여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로마는요, 알지만 1000년 가까이 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제국이잖아요. 그 주변을 다 정복했던 대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의 특징은 한 나라를 정복하면 씨를 말리지 않아요. 그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정치하고 다스리도록 해줬어요. 로마가 오랫동안 이렇게 서 있을 제국이 될 그런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로마는요, 이 세금, 이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세금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면 그냥 군대를 몰고 와서 싹 쓸어버렸어요. 이걸 하나만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잘못하면 예수님과 누구든 한 나라 도시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 민감한 상황을 지금 걸고 넘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 악함을 보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간결한 물음 속에 사리가 가득 차 있는, 악함이 가득 차 있는 이 영적인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걸 외식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교활한 거죠. 사람의 말의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주 악한 거예요. 이 성도들 안에, 특히 성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말 돌리지 마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그냥 내가 듣기 좀 서운하다고.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돌리지 말고 그냥 직접 만나서 내 마음이 그렇다고 이렇게 직접 얘기해야 돼요. 절대 돌리지 마세요. 어떤 의도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스캔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직접. 상상의 죄에 빠지지 말라고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거든요.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상상하게 만들어요. 말은 그림을 그려준다고 그랬죠. 의심의 말을 주면 의심의 상상이 그려지고 그 상상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예수님은 한 방에 해결하시는데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처리하십니다. 어떻게 했는가? 자, 이제 네 구절 한번 19절부터 20절, 21절, 22절까지. 자, 19절부터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여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 위기 가운데서 엄청난 지혜를 본받자. 이 위기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본받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지혜는 노력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말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문제의 해결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니야.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야.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주어라. 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오는 이 올무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금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고, 더 나아가 세금을 포함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물질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모든 물질은 내 것 아니다. 그것은 쥐고 있으면 안 돼. 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도 주고 하나님에게도 돌려줘라. 그것이 물질을 이기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덧입는 방법이고, 세금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의 것. 이거 내 거?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여러분의 것인가요?
우리는 올 때 빈손이었고 갈 때도 빈손입니다. 원래 우리는 내 것이 없어요. 사람은 시작부터가 내 것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빈손이라는 것은요, 모든 물질은 지금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소유는 다 사명이에요. 사명, 청직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이에 내게 주어진 것은 크고 작든 많든 모든 것은 사명이에요. 내 것 아니고 사명, 소유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의미예요. 사명. 언젠가는 돌려줘야 돼요. 맡겨준 거예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준 것이니까 되돌려주고 가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거, 그게 인생살이에요. 되돌려주면 또 줘요. 되돌려주면 또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줬더니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안 내놓고 깽깽대다가 한 번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다란 인생살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갑니다. 내 생명까지 다 되돌아가. 지금 여러분 건강도 되돌아가고 있죠. 약해져 가고 있어요. 시간도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뺏겨져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되돌아가고 있어요. 인생입니다. 인생이고 사명이 그런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에요. 자, 21절. 자,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단어를 보면은 동사가 하나입니다. 바치다, 아포디도미. 아포디돔이란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넘겨주다, 보답하다, 은혜를 받았을 때 되돌려주다. 자, 그런데 이 바치다라는 동사가 이 문장상에서는요, 가이사에게도 바치라 해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바치라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의미상으로 보면 이 단어는, 이 아포디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이 문장상에서는 동사 하나를 썼기 때문에 둘 다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너희가 가이사에게 바쳤으면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런데 가이사에게는 이 말씀에 끼어서 같은 단어를 썼지만 의미상으로, 문맥상으로 보면 이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이 전구절이에요. 17절. 지금 21절이죠.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네, 이 단어에서 바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17절에 바치다. 가이사에게 바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바치다라는 단어가 디도미라는 단어예요. 디도미. 다른 단어예요. 디도미라는 이 단어는 내지 않아도 될 것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뜯긴다라는 거예요. 뜯긴다. 여러분 세금 그러면 뭔가 뜯긴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일정 강점기 시대에 세금을 낸다는 의미는 훨씬 더 기분이 나쁘겠죠. 뜯기는 개념이겠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자들의 질문은 가이사에게 뜯기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뜯기는 게. 거기 감정이 실려 있겠죠.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는 생략인데 뜯기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되돌려주라. 하나님의 것을 더 집어넣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이사에게 뜯기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의도는 어떤 대답을 요구했냐면 뜯겨도 되고 안 뜯겨도 되는 의미가 아니라 뜯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내놓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가이사에게 뜯기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뜯기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뜯기는 게 맞다. 그리고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이사에게 뜯기는 게 맞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불의한,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세상의 권세, 부당해 보이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하나님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부당해 보이지만 그 법을 지켜라. 그 질서를 지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요. 로마가 정복하는 그 시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의미했습니다. 로마 시대는요, 대부분 지중해 세계까지 완전히 정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그 시대마다 천년 가까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시기 빼놓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안정적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그 남대문, 동대문, 이 서울 사대문 안에 출입하려면 통행세 내야 됐어요. 그때도. 우리나라 민족 백성들 들어가려면 통행세를 내야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방도시, 계획도시 뭐 이렇게 고속도로 민자 내서 하면 통행세 내죠. 안 내고 있나요? 다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혜택을 있기 때문에. 빨리 가니까. 옛날에는 물론 이제 신분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 통행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지중해 시대, 문명지였던 유럽의 이 대부분의 나라들을 출입하려면 얼마나 많은 도둑들, 강도들, 그 이해타산이 얽혀 있어서 위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는 시기는 안정세로, 모든 길은 로마로 난다고 길을 다 깔아버렸어요. 로마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지중해 중심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행하고 그리고 무역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정치적으로 우리는 선민이고 저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굴욕적이다라고 느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그때 로마를 지배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힘을 입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몰라. 유대인들이 이익은 다 보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바울이 그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안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의 혜택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가이사의 혜택을 분명히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지만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난 거예요. 악한 자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를 세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를 통해서 혜택받은 거 잊지 않느냐? 당연히 세금 내라 그 얘기예요. 또 사실 따져보면은요, 이 한 데나리온 세금이거든요. 이 한 데나리온이,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화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 일당으로 치고 있는데 하루 일당보다 훨씬 커요. 데나리온의 의미는 로마 시민의 한 가정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보증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하루 일당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훨씬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하루 일당으로 쳤을 때 여러분 1년 365일 동안에 대한 한 데나리온이 그렇게 부담되는 세금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요즘에 비하면 그렇게 무거운 비율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유독 뜯긴다라고 생각하고 불편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요, 민족주의 문제예요. 자존심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로마의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를 뜯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자존심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근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 디도미, 뜯겨라. 뜯긴다고 생각하지 마. 뜯겨라. 왜? 너 혜택 받지 않냐? 훨씬 더 이익을 보지 않느냐?
로마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지만 동시에 로마 제국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라. 혜택받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그렇게 봐야지 정치 문제로 신앙 문제로 절대 연결해서 보지 말라.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혜택에 대한 기준을 두고 받았으니까 너희 생각에 뜯기는 것처럼 보여져도 내라 이거예요. 내라. 그것을 애국운동한다고 덮으려고 하지 말라. 거기다 자존심 세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종교적으로 덮지 말라. 애국적으로 애국운동, 독립운동 또 이것을 또 신앙 문제로 겪지 말고 그 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세금 내라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것을 싫어했는가? 왜 이것에 대해서 뜯긴다고 생각하고 어려워했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 자존심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짜 자존심을 세우고 싶으냐? 그것은 혜택 받고 있으면서 내기 싫어서 덮어서 대충 신앙 문제를 끌고 가고 굴욕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낼 건 내고 밥 먹었으니까 밥값 내야죠. 진짜 신앙적 자존심을 챙기고 싶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너희 자존심 세우라고 얘기해요.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디도미가 아니라 아포디도미예요. 되돌려드리는 거. 세상에게 내가 굴욕적으로 뜯기는 것을 안 뜯기려고 머리 굴려서 싸우는 데서 우리의 민족, 영적, 영혼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것에 합당하게 흘러가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자존심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가 다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은 되돌려 드리다 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손에 들어왔다고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어올 때 그것 쥐고 있으면 힘이 된다고 계속 그것이 힘인 것 마냥 내 것인 것 마냥 계속 쥐고 내놓지 않고 있으면 그것으로 내 힘 자랑하려고 까불다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쥐고 있어도 시간 지나면 더 빠져나가요. 더 빠져나가요. 네. 지금 유럽 같은 데 배낭여행 간다고 하면서 여기다가 금팔찌 뭐 주렁주렁 달고 가보세요.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그 나라의 여행객을 향한 이런 강도 당하고 하는 막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 나라의 수준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미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풀어내지 않고 있으면 그 냄새 맡고 몰려드는 거라고. 승리는 주는 원리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베풀라, 돌려줘라. 주라, 베풀라, 돌려줘라. 주지 않고 손에 꽉 쥐고 살면 그것으로 자기 힘 삼겠다고 까불면 망한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앞에 보죠. 이 앞 부분에 있어서 포도원의 악한 그 농부 비유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세를 주고 맡긴 것인데 그 농부들은 그것을 갖다가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삼겠다고 생각했어요. 야, 나에게 힘이 있다. 이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리라. 내가 농사에서 본 건 다 내 것이다. 근데 추수 때가 돼가지고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돌로 쳐버렸어요. 모욕했다는 거죠. 저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들이 적어서 그러나 다른 종을 많이 보냈어요. 종을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악의 공조를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뭉쳐서 그 많은 종들을 다 때려 죽였어요. 똑같이.
이제 세 번째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전도해야겠지 하고 보냈더니 오히려 생각하기를 이 상속자인 아들만 죽이면 이게 우리 것이다. 더 악하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을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통치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고 훔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모사를 벌이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힘이 주어지니까 못된 짓 하려는 경향이 사람 속에 악함이 올라오더라. 인간 죄성 가운데 남아있는 악. 이 악이 주인이 맡겨주신 건강,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 주인이 맡겨주신 지식, 주인이 맡겨주신 시간, 이거 내가 주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삼겠다고 하면 그거 망하는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건강하십니까 아직? 아멘? 그럼 그 건강 빨리 써야 돼요. 관계를 위해서 빨리빨리 쓰라고요. 돕고 섬기고 풀어내려.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게 계속 내 안에 소유되고 있으면 죄로 가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었는데 계속 쥐고 쌓여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그 돈이. 유흥, 타락, 환락 뭐 그런 데로 가지 않겠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데 계속 건강이 자랑하고 다닌다. 결국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 건강을. 열심히 일하고 하다못해 설거지하는 데 쓰고 청소하는 데 써야지. 축복합니다. 그 정욕을 어디다 쓰겠어요? 건강하면. 결국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물질, 건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모든 것들은 주는 원리로 가야 돼요. 줘야 됩니다. 소유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고 베풀고 돌려주면 사는 길로 가요. 살아가는 길로. 오늘 말씀이 주는 원리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자, 보십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주는 원리예요. 이 주는 원리를 따르면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기 시작하면요, 흐름이 만들어져요. 스위치를 키면 기계가 작동하듯이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는 흐름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뭘 하나 줘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고인물이 돼버려요. 뭐 하나 주면 그것 가지고 고인물 돼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 가지고 흐름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하나 주면 흐름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원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계산 똑바로 하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으로 하늘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11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서 주는데 고인물이 딱 안고 있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로 작동시켜야죠. 이것으로 한계가 어려우니까. 마중물과 같죠. 그건 마실 물이 아니라 펌프질할 물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를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되돌려놔요. 사랑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되돌려줘요. 섬김으로 되돌려줘요. 그걸 가지고 희생으로 되돌려줘요. 시간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오후 시간, 갑자기 생긴 하루 일과 그걸 가지고 가까운 관계를 향하여 그것을 사랑으로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자꾸 이상하게 확장이 생깁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용돈 한번 주면은요, 흐름을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줄 때마다 흐름이 만들어져요. 근데 똑같은 자식인데 어떤 아이는 돈 주자마자 금방 사라져. 존재가 사라져. 안 보여요. 전화도 안 받아. 어디 있니? 전화도 안 받아. 하여튼 주면 사라져. 고인물과 같은 아이. 근데 아이들이 용돈조차도 어려서부터 받자마자 되돌려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그 용돈 얼마 안 되는 걸 받을 때 곧바로 그냥 리액션이 달라. 막 춤을 추면서 그거 얼마 아닌데 막 기뻐하고. 그리고 막 상상해. 1,000원짜리인데 엄마 이걸로 우리 집 사자. 비행기 타자.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가. 춤추고 기뻐하고 막 뽀뽀해주고 막 올라타고 막 손편지 쓰고 용돈 1,000원 받았다고 막 기록하고 일기장에. 이게 되돌려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애가 지금 뭐 바쁜데 용돈 줬더니 엄마 오늘 저녁은 내가 설거지 할게. 막 이러고 설거지 하겠다고 막 이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뭔가 리액션을 자꾸 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가 그것을 가지고 그 흐름을 크게 더 갚아주는 거예요. 저기 책상하고 컴퓨터 사이에는 가지 마. 이게 지금 카메라가 자꾸 흔들리니까 하윤 애들하고 지금 방송 중인데 자꾸 흔들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내 계산이 있어요. 내 계산이 있으면 절대로 꺼내놓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찢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찢어냈다. 그것에서부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흐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세금 문제 같지만요. 그 세금 문제 핵심도 그렇지만 물질 문제 전체를 다루고 있는 거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소유, 물질, 시간, 건강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은 사명으로 가야 돼. 사명. 풀어내는 것으로. 사명으로 가야 돼. 사명으로. 소유로 가면 망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어요. 두 부부예요.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요즘 불행한 거예요. 부부가 지도 보고 나도 보니까 소유로 가. 그것까지 소유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근데 끝까지 소유로 가. 공평해야 된다고 써가지고 내놓고 뭐 명절 때. 그게 부부예요. 바보지. 근데 내가 벌고 네가 벌고 더 많이 벌고 뭐 적게 벌고를 떠나서 사명으로 보면 하나가 되죠. 내가 더 많이 벌면 그게 더 사명인 거예요. 더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리액션 할 것이냐. 거기에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줘보면 알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명으로 가라. 소유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쓰라, 주라, 나누라.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나오게 됐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방할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거야.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리액션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세금 문제, 물질 문제. 오늘 주님 말씀은 주라, 풀린다. 뜯긴다고 생각하면 내놓지 않으려고 하겠죠. 주라. 쥐고만 있으면 안 풀린다.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라. 네 것 아니다. 어차피 다 내놓게 돼 있다.
왜 주면 풀릴까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걸 예배해요.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리는 거. 네 것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평생 기억하십시오. 시간과 돈은 지금부터요. 시간과 돈, 건강은 축복합니다. 관계를 위해서 쓰십시오. 관계를 위해서 쓰세요. 혼자만 손에 쥐고 있으려고 앉아있지 말고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 친구 관계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이유는 쓰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이유는 건강을 쓰기 위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소유했다 그러면 더 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벌기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벌기 위해서는 공부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전략 세우고 노력하고 기도한 것에 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버는 목적은 쓰는 것인데 쓰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공부를 안 해요. 연구를 안 해요. 그렇게 다 벌어놓고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너지고 망하는 거죠.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을 쓸 것인가를 계획하고 버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른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우둔하게도 돈을 벌고 나서는 쓰려고 하는 것보다 쥐고 있으려고 해요. 쥐고 있으려고 하다가 고인물이 되니까 더 쥐려고 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축적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돈은 아무리 쥐고 있어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건강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뭐만 남느냐? 쓴 것만 남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쥐고 있는 것은 안 남아요. 쓴 것만 남아요. 쥐고 있는 것은 절대로 남지 않습니다. 쓴 것만 남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데 가서 사진만 남잖아요. 사진 찍는다. 느낌과 기억은 사라지지만 사진은 남는다 하고 다시 사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처럼요. 쉬고 있는 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절대 소유할 수 없어요. 다 없어져 가요. 쓴 것만 남아요. 그때 내가 한 거. 감사하죠. 망설이지 말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쓴 것만 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결국 쓴 것만 남아요. 임종 직전 주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쓴 게 너무 많으니까. 쓴 게 있어야 감사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사명이죠. 왕이 믿고 신뢰해서 암행어사를 뽑아서 마패를 줬는데 소유만 하고 있어요. 소유. 써본 적이 없어, 마패를. 그게 무슨 암행어사예요? 지금부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결국 우리는 쓴 것만 남습니다. 지금부터 관계를 위해서 쓰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쓰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쓰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쓰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쓰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쓰십시오. 시간도 쓰시고 물질도 쓰시고 건강도 쓰시고 쓰는 거예요. 즉각 믿으지 마세요. 사명으로 설명하는 거. 시간과 돈을 하루하루 내가 사명으로 내 삶을 설명해 내야 돼요. 내 삶을 설명해 내는 거, 그게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계산하고, 우리의 자존심은 신앙적 자존심과 부요함과 행복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 오늘 우리 삶의 세금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삶의 문제 주면 다 풀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에 큰 축복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수면 흐름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 풀리는 가정, 통로가 되는 기업이 될지어다.